C에서 찾으시고요.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367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이 1년에 12명 오면 참 좋겠지만 6명 와도 좋고요. 아무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한 3년 전,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자원에서 오고 전도에서 오고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오면 되게 기뻐요. 엄청나게 기뻐요. 근데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게을릴 때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안 나오면 속상하지만 또 돌아가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교회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도태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는 슬퍼요. 속상함을 넘어서 슬퍼요. 기쁨도 많아야 되겠지만 목회자를 위주로 생각해서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기쁨도 많아야 되겠지만 기쁨 많은 것 말고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속상하고 슬픈 일들이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죠? 빈자리를 바라볼 때 속상하시죠. 근데 그 영혼이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면 괜찮은데 아예 도태돼 버려서 안 나온다. 안 나오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슬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속상함은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놀라운 동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이미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부활절까지 날짜로는 거의 47일 정도가 남은 시간이지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부활절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의미 있게 지내야 됩니다. 물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절기 속에 가장 큰 절기 두 개의 절기를 얘기하면 그거이시겠죠. 그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기타 이런 것들을 더 계속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부활절 그 기간까지의 40여일 우리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세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순절.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물론 이건 동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깊이 생각하는 것. 알아야 생각하죠. 그렇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그냥 언어적으로 보면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니까 이것도 정적이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동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년 365일 똑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지키지도 않으면서 저 멀리 가 있으면서도 1년 365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됐다가 없어요. 됐다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도 됐다 없어요. 장로님들 됐다 없어요. 어떤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어도요 됐다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365일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모해야지 그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일 거예요. 장충체육관에 저희 아버님이 저가 아버님 닮아서 그런지 운동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서울에 살 때 저 초등학생 때 장충체육관을 가서 농구를 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여전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커서 아이들 데리고 갔었나요? 아이들 데리고 뭐 배구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TV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도 배구 직접 예전에 봤고 농구 예전에 봤고 축구는 너무나도 많이 봤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축구, 그 운동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운동장 직접 가요. TV 보는 거 싫대요. 시즌권 끊어서 1년 시즌권 끊어서 매일같이 가요.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농구장으로 배구장으로 가요.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그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뭐 족구하자 뭐 축구하자 초급화적으로 전에 있었던 그쪽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집사람이 바라볼 때는 당신도 운동 참 좋아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이 빠짐없이 가요. 빠짐없이 모여요. 다른 일이 있어도 다른 일 빗겨놓고 그거부터 먼저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으로 얘기하면요. 극장에 갑니까? 그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영화 나왔대 누구 나온대 나 봐야 돼. 그 영화가 좋든지 줄거리가 좋든지 아니면 거기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좋든지 그 사람에 빠져있든지 그러면 그 영화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모하니까 그래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대상을 보려고 합니다. 대상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내가 이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게 뭐야 난 모르겠어. 그런데 가서 구경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신나서 구경하지만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게 뭐야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지. 왜요? 그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요행을 바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운명하는 순간까지 그곳에 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머물렀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부터 한마디로 눈 감아버렸잖아요. 포기해버렸잖아요. 각자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쫓아온 자들이 있어요. 주로 여인들이지요. 왜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사모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어요. 내 사랑도 변질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도 변질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저래서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러지 않네, 그렇지 않네. 그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변질된 것, 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변질된 건 이건 나의 문제니까요. 근데요, 상대로 놓고 바라볼 때 세상 사물과 세상 사람들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니까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도 읽고요, 기도하고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전에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전에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기간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십자가, 그죠? 뭐 다른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만 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까지 가야 돼요. 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주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의 십자가 왜 주셨지? 아, 나의 죄를,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게도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직분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처럼 나도 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지. 이 결단까지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불뱀은 강력한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이 물림으로 인해서 몸에 침투하면 보통 30분 이내면
거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 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우리 이 세상에 소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정말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지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주님과 나를 같이 생각해야 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함이지. 나한테도 십자가가 있지. 그럼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있는 모습, 이게 주님 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냐고 말씀 읽는 시간도 갖지 않냐고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전에 하지 못했던 각오와 다짐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나에게 짊어지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결단하는 모습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저 모습을 나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야지.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자를 키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알긴 하는데 감당까지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훈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이 조명된다니까, 비춰진다니까요.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훈련시키실 때에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지고 제자들 12명밖에 키운 게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도 아니고 맞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그것 말고도 많잖아요. 근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요, 제자들 키우는 거예요.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더 큰 기적을 베풀어서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만 몰려들었는데 3만 명, 30만 명, 3천만 명 못 모을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런 일들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그런 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건 못하고 겨우 12명 제자만 키우고 가셨냐? 여러분,
여러분들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그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을 쓰셨냐?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 같이 숙식을 같이 했어요. 하루 24시간 안에 늘 붙어 다니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찢어져서 기도하고 좀 그런 적이 있지만 몇 명만 데려가신 적이 있지만 한마디로 제자 전체를 두고 바라보면요.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헤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늘 같이 다니셨어요. 왜 같이 다니게 하셨을까요? 날 보고 좀 배워. 그거. 날 보고 좀 배워.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본으로 보이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말로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섬김받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나는 섬김받고자 온 게 아니라 올해 나는 낮아져서 섬기려고 왔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것으로도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고 잊지 못할 말씀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남을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이와 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친히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 본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대상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과 오래 같이 있게 되면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셔야 돼요. 예수님 닮았어. 그 정도 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따르겠다. 여러분들 앞서서 얘기한 두 가지 앞부분의 내용이 그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하겠다, 사랑하겠다. 하나는 그냥 줄여볼게요. 사랑한다. 하나는 주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결단한 걸 얘기했잖아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짊어지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요, 우리 주님 닮은 거예요.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막히기 시작을 하면요, 주님 못 닮아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 어렸을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욕심의 사람이야. 저 사람 자주 성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봤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데요. 닮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유전적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요. 아이가 예를 들어 자라는 가정 속에 오래 떨어져 있어도요. 유전적으로는요. 그 아들이든 그 딸이든 그냥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 가깝고 오랜 세월 같이 있으면요. 습관도 닮아가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다 닮아가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서 아니 너는 아버지 닮았다, 너는 엄마 닮았다 뭐 그러기도 하고 둘 양짝 다 닮았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전적으로야 뭐 부모님의 두 피를 닮았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든지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닮아 있는 모습이겠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의 특히 아버지의 성품을 제가 참 많이 닮았어요. 왜요? 보고 배우니까. 보고 배우니까. 자랑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뭐 자랑하는 거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님은요. 주일 때 보통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보통 9시면 주일 어린이 예배 드렸고요. 11시 예배 드렸고 밤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뭐 그 정도. 심야기도 금요일마다 있었고 그 정도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예배 있는 시간 예배 있는 날은요. 여름에는 뭐 보통 1시간 전에 나가시고요. 겨울에는 2시간 이상 전에 나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겨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뭐 히터 난로 옛날에는요 갈탄이었어요. 가운데 갈탄이었단 말이에요. 갈탄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9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9시에 그때 아무도 안 해놓고 9시에 오면은요 선생님들이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할 거예요. 해도 추워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시절에는요 그것 때문에는요 냄새가 후드가 있긴 있지만 연통이 있긴 있지만 연기 때문에요. 매캐한 냄새 나요. 어느 정도 심하면 뭐 커튼이 막 누렇게 그 매연 같은 거 거의 허무숙하게 묻어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1시간 반, 2시간 전에 나가서 떼기 시작해요.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전도사 시절에요. 그때가 이제 신학대학 3학년 때쯤일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첫 이제 3학년 복학하기 전에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갈탄이었어요. 그 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연탄 뭉친 거. 그걸 넣고요. 신나도 좀 뿌리고요. 휴지 같은 거나 신문지 같은 거 넣고요. 한참 떼야 돼요. 그거 금방 안 붙어요. 그거 1시간 반 전부터 나가서 불 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누구 닮은 거예요? 아버지 닮은 거예요.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제 습관 중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이렇게 딱 내고 있지 못해요. 워낙 못생겨서. 마디마디도 이렇게 짧고 못생겼지만 전체적으로 외우기도 못생겼지만 제 습관 중에 하나가요. 부끄러운 습관인데 이 습관이 있어요. 아버지 닮은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거 습관이셨어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우더라고요. 왜? 늘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기억나면 주일날 그럼 가볼까? 겨우 그때서나 그리스도인 명패 붙이고 오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사천교회 갔죠? 사천교회 갔더니 시무장로님이 5분 계시더라고요. 뭐 주어를 봐서 알기도 합니다만은 또 뭘로 하냐면 여기다 명찰을 붙이셨더라고요. 학생들 명찰처럼 장로 누구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그때만 신앙인인 척. 주일 때만 신앙인인 척. 아니요. 1년 365일. 하나님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궁리하고 염려하면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결론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도 주님 기뻐하신 일들 감당해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40일이지만요.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